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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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9월 오늘이 2일이죠. 그래서 이제 또 8월달 다 가고 9월 2일 이제 정진을 또 21일 정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저희가 개원을 해서 10월 9일 날 개원을 했는데 2011년 11월부터 21일 정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해서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딱 오시면 예불송을 암송을 하라고 해서 예불을 이제 예불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참 이 예불합시다 해서 처음부터 예불하는 사람이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이제 이런 데 나와서 공부하고 또 책가방 들고 왔다가 가버리고 이것만 이제 계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오는 시간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니까 스스로 짬을 내고 스스로
자기가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불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다 예불 하세요. 지금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선배들이 다 예불을 하시니까 또 예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그 정지 문자 보냈죠. 예불을 하면 왜 예불을, 물론 예불이 그 수행의 아주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인데 아침에 예불을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딱 마음을 먹으면 이게 중심이 잡히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잡혀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앉고 예불하고 발언하고 축원하고 감사노트도 쓰고, 감사노트 저녁에 쓰는 사람도 있지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일과를 스스로 이렇게 딱 그거를 이제 자기가 진행을 하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막 일어나서 막 다른 거 이거 저거 하다가 그냥 하는 거하고는 정말로 다릅니다. 처음에는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하다가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를 쭉 내려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폭염이 너무 심해서 그 이제 우리 3번 제가 국선도 가면 이렇게 숲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올해 새로 심은 나무는 거의 다 말라 죽었어요. 보니까. 수림씨 왜 그렇지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뿌리가 안 깊어서 조그만한 그 말하자면 생태계의 변화에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10년, 20년간 큰 나무들은 뿌리를 깊게 내리죠. 깊게 내려서 주위의 환경이 굉장히 변하더라 하더라도 자기 중심을 딱 잡고 자기 생명을 유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수림씨 저번에 아프리카에 그 3개월 그 출장 가셨잖아요. 그때 하루도 빠짐없이 예불하고 일과를 굴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 낯선 곳에 가서 이제 출장 가서 또 음식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또 하는 일도 새로이 자꾸 맞이하잖아요. 거기에서 아침에 예불하고 내가 일과를 굴리면서 하니까 힘이 훨씬 덜 들었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일과를 굴리는 것을 딱 중심을 잡아 놓으면 일과 굴리기에 나중에 모습 굴리기, 새말개 굴리기도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은 아침에 일이 이렇게 풀려요. 자기 궤도에 오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9월 달에 이번에 이제 미연 씨는 지금 아침 저녁으로 꼭 앉지요? 자기 시간 가지기요. 9월 달 목표, 지금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목표가 뭐냐면 자기 시간 가지기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또 30분 전에 내가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이게 생활을 아침부터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생각, 감정까지 전부 다 바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 번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출 시간이 없어. 특히 이렇게 우리가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하루가 가버리네. 계속 바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네. 근데 이거 자기 시간을,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지금 일어나서 이제 왔잖아요. 오면서 버스를 타고 왔거든. 버스 또 전철을 탔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그 시간이 1시간이라요. 제가 오는 시간이. 그러면 뭐 이럭저럭 다 빼고 나서 만약에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하면 1시간이 오롯이 4시간이 되겠죠. 바탕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자가 되면 오롯이 4시간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러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차를 타고 와서 궁둥이 땅에 그 의자에 붙이고 앉아 있는 시간만이라도
어떻게 한다? 호흡을 쫙 하든지 또 듣는 소리에 또는 보는 것에 자기에게로 딱 다가와 있으면 호흡하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바깥에 많은 그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가만히 하면은 벌써 제가 딱 시간을 따져보니까 40분을 하고 온 거예요. 40분을 하고 왔다고, 정진을.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와서 우리가 또 20분 정도 했죠. 그러면 60분을 한 거잖아요, 벌써. 나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뭐 10분이고 20분이고 또 걸어서 또 어디를 갈 때가 있겠죠. 그때도 계속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기도 하고 변하는 도리로 쭉. 그래서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정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것이 터득이 되면, 모습 공식을 진짜 터득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정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루가 1440분이거든요. 그래, 처음에는 1400분은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거기 가자 이거예요. 40분을 자기 시간을 안 가진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어불성설이에요. 특히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40분을 자기 시간을 안 가진다고 하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라고. 그래서 지금 오면은 그 파도 소리 듣기도 들을 때 어떻게 듣나요? 그냥 듣는 거예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잘 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파도 소리네 뭐네. 일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고 그냥 소리가 그냥 들리는 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듣는 건 이게 듣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듣고 볼 줄을 몰라. 맨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맨 자기 생각 속에. 또 호흡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안 그러면 이제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 의식을 하는 그것도 들이쉬고 내쉬고 대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들이쉬고 오로지 들이쉬고 내쉬고만 하는 거예요. 미연씨 들이쉬고 내쉬고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요새는 자꾸 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지요.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내가 없어요. 내가 없다고.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그때 나라는 것이 가라앉는 거예요. 나라는 게 하나의 엄청난 깊은 뿌리망심이거든요. 그때 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가라앉으면 언뜻 어느 순간에 푸른 하늘을 살짝 볼 때가 있어요. 왜? 망심이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자꾸 조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 숨 쉴 줄 모르는 사람이야. 조작하면 안 돼. 안 쉬지면 안 쉬지는 대로, 쉬어지면 쉬어지는 냅두는 거야 그냥. 거기 내가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호흡이 뭐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 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도록 냅두는 거예요. 냅둬.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시간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가 이 공부의 관건이에요. 우리는 육근을 통해서 늘 바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 보고 듣고 하는 그 바탕자리, 보고 듣고, 지금 이제 우리가 파도 소리 들었죠? 그러니까 파도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가 뭐 잘 들어야지 못 들어야지 이런 생각 다 놔버리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나중에는 듣는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자기가 드러내야 돼. 이건 듣는 뭐 문성이다 이래 갖고는 문성을 알 수가 있나요? 모르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 중에
공부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본래 일심이다 해가지고 일체의 모든 것을 환으로 보는 이런 방법은 진짜 최상근기예요. 내 몸뚱이도 다 환이로 말하고 듣고 보고 듣고 하는 거 다 환인, 오로지 일심 하나뿐이다. 일심 하나뿐이다. 이렇게 가면,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 백봉 선생님 스타일이죠.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거든. 근데 그렇게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지금 이미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체의 모든 법이 환이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해서 계속 바깥에 있는 것을 놓고 자꾸 해서 그 놓는 자리로 오는 거.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택하고 있는 건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에서 하다가 보면 첫 번째 방법으로 가게 되죠. 저절로.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수신결 하는 거건데, 그래서 모습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그냥 어느 날 저절로 바탕공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탕공식 따로 있고 모습공식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모습공식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모습공식을 쭉 하면 어떻게 돼? 바탕자리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 왜? 일체의 모든 모습이 가짜니까.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럼 말하는 음성은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런데 말하는 자리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로 되느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 정진 때는, 21일 정진 때는 내 시간을 꼭 가지고 1440분 중에 1400분은 사는데 쓰시고 40분은 나한테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앉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공부에 진전이 없어요. 왜? 맨날 바깥으로만 보고 있거든. 공부조차도 맨날 바깥이거든. 우리는 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고 있다는 그 내 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이제 호흡을 할 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면 들이쉬고 내쉬고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생각이 일어나고, 이게 왜 호흡이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게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관심을 안 두는 그 냅두는 그 힘을 스스로 터득을 해야 돼. 터득. 그것이 터득이 되지 않는 한은 전부 말마디야. 전부 말마디라고. 그래서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내 시간을 가져라. 내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저절로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가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열심히 오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자성이 다 견성을 해서 다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회양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되면 자기 인생이 좋지요. 우리는 지금 생각이나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지금 생각, 감정에 무엇이 돼 있다? 노예예요. 종이라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해도 종으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라고 하면 여기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자기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이 안 돼요. 그 일체의 모든 경계에 붙들려서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종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
선지식이나 부처님이 보셨을 때는 본래 저는 지가 주인인데 주인이 지가 스스로 만들어서 종이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내가 파악을 해야 될 게 뭐야? 나는 일체 모든 것에 전부 다 매여 있구나. 이것이 파악이 돼야 돼. 말하면 말하는 데 들어가고 몸뚱이만 내라고 말을 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온갖 군데 전부 내가 거기에 붙들려서 불안하면 불안한 데 들어가고 못 살면 못 사는 데 들어가고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나는 데 들어가고 이렇단 말이죠. 아프면 아픈 데 들어가고 본래 나는 아프고 신경질 나고 불안하고 또 좋아하고 싫어하고 막 이런데 누가 없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본래 뭐냐 하면은 이런 모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일어나는 묘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바탕자리가 진짜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내는 잊어버리고 거기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그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에 계속 들러붙어 있네. 근데 들러붙어 있는 걸 모르니 어떻게 들러붙어 나올 수가 있겠냐고. 김광민 쌤 안 그렇습니까? 일단 내가 들러붙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자꾸 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하고 감정이 안 좋은데 나도 변하고 헛것이고 너도 변하고 헛것인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도 변하고 헛것이지요. 그 감정도. 그런데 내가 이 헛것인 감정에 들어앉았구나. 그럴 때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들어앉아 있네 라고 알았을 때 그 들어앉아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있지요. 스님지 안 그렇습니까? 파악이 안 돼. 그래서 모습공식을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습공식을 자꾸 하면 그냥 바탕공식이 저절로 되고 저절로 새말귀를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 단계가 있고 저 단계가 있고 그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데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처음부터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고 해서 일체만법을 그냥 그대로 나의 묘용으로 봐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상상근기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굉장히 상상근기가 하는 겁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요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수신결에 딱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수신결 한번 볼게요. 14쪽이에요. 저번에 요거를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학인이 묻는다. 시작. 학인이 묻는다. 어떤 방편으로 공부해야 한 생각을 돌이켜 문득 자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스님이 답하였다. 다만 그대 자신의 마음일 뿐이거늘 다시 무슨 방편을 지으려 하는가? 만약 방편을 지어 다시 나를 구하려 한다면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눈이 없다 하면서 다시 눈을 찾으려 하는 것과 같다.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고 있는 눈인데 어찌 다시 찾으려 하는가? 눈을 잃은 것이 아님을 알면 바로 눈을 보는 것이다. 다시 눈을 구하려 찾는 마음이 없을 것이니 어찌 눈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가. 자기의 영지도 역시 이와 같아서 찾는 이 마음이 이미 스스로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구하거나 찾으려 하는가. 만약 구하거나 찾으려 한다면 찾을 수 없으니 단지 스스로의 마음 밖에서 찾을 수 없음을 알면 이것이 곧 견성이다.
스스로의 마음 밖에서 찾을 수 없음을 알면 이것이 곧 견성이다 이랬는데, 이 마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때 했지요? 이 문맥에서 보면 마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면시? 그렇죠. 구하는 마음을 내려는. 이 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열정은 갖고 있어요. 내가 꼭 내 자성을 되밝히겠다 하는 열정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열정은 갖고 있을 때, 열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순수 그 자체거든요. 열정은요. 장인들, 또 뭐 예술인들, 또 요새 뭐, 이번에 뭐, 이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우승한 뭐 스타크래프트인가? 뭐, 저는 그거를 볼 줄을 몰라가지고, 화면에 나오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규칙을 몰라서 별로 관심은 없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딴 애가, 이름이 뭐더라? 조시였던 것 같은데, 걔가 딱 하는 말이, 게임이 당신한테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걔는 게임을 오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게임이 자기의 인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 오락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거기에 중독이 되죠. 근데 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벌써 자세가 다른 겁니다. 하나는 마약처럼 중독이 되는데 얘는 게임이 자기 인생이니까 인생을 갖다가 마약 중독자처럼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게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회양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출발이 틀린 거예요, 얘가. 이 20대던데 애가. 이번에 금메달 따네요. 그래서 이 챔피언이라는 것은 이미 길이 다르구나. 내가 이걸 느꼈어요. 챔피언이라는 거. 그래서 걔한테서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어. 그 말을 탁 듣는 동시에. 그러면 이제 뭐 도자기나 춤이나 저번에 비기닝 이거 드럼 치는 애. 영화도 나왔죠. 그런 전부 모든 분야, 우리 인생살이에서 모든 분야에 정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집착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열정으로 뚫고 나가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밥 먹고 똥 누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 광고 보면은 변비 그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변비 약선전이. 똥이 안 나와서. 그죠? 그리고 소화가 안 돼서 얼마나 많은 위장약이 나옵니까? 그런데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거든. 자기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못해야 이유를 자꾸 달아, 변명을 달아. 그래서 자꾸 거기에다가 자기한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자꾸 남한테 책임을 지어. 이러면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왜? 맨날 너무 탓을 하거든. 너무 탓을 한다. 그런데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내가 정말로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전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만약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운다리가 확 커져 버리죠. 바운다리가 확 커져서
웬만한 일은 그 속에 다 포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치가 있어요. 바운다리가 확 커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항상 내 그 뿌리를 잊지 않고 내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원을 크게 세운다 뭐 이렇게 말이 있는데 원이 크다 하면은 아이고 우리 뭐 보통 사람이 원을 어떻게 크게 세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대한 꿈이에요. 원대한 원이에요. 나는 노예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프면 아픔의 종이 되지 않겠다. 어려우면 어려움의 종이 되지 않겠다. 괴로우면 괴로움의 종이 되지 않겠다. 자유의 종도 안 되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만약에 다투어서 화가 나. 그럼 나는 화의 종이 되지 않겠다. 화의 주인이 되겠다. 그러면 이것이 인생 전반에 이게 걸쳐집니다. 인생 전반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원이 발현되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를 계속 풀어가는 겁니다. 그 원이라는 열쇠로. 그러면은 처음에 열쇠가 잘 안 맞을 수 있지요. 왜냐면 원이 내가 힘이 약하니까. 원은 세웠으나 힘은 약하니까. 열쇠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하면 어떻게? 이것이 내한테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점점 나는 무엇이 되냐? 내가 주인이 된다. 내 삶의 주인.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은 이 공부야말로 자존감.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부처님의 가르침은 최고의 자존감이에요. 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거든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자리다. 너희들은 전부. 이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그런 자리라고 공부를 해서 안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야말로 자존감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공부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자존감이 높다면은 정말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남 보기에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남이 뭐라고 한 게 뭐가 문제요?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별로 의식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참 여러 가지죠. 저는 선원장이 되고 나서 어디를 그냥 집에서 일하는데 일찍 오게 되면 아이고 내가 보림선원을 대표해야 하는데 그래도 이걸 좀 옷을 그래도 티 입고 올 수는 없잖아 이런 생각은 해요. 선원장이라는 사람이 내 티나 바지나 입고 다니고 이럴까 봐서 그 정도는 내가 하는데 그 외에는 아니에요. 그 외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찌질찌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내가 본래 그런 자리라는 것을.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백봉쌤 맨날 하는 말 누리의 주인공이라거든요. 허공으로 서 있나 이러거든요. 그럼 바운다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누리의 주인공이니까.
근데 우리가 수림씨 누리의 주인공은 못 돼도 뭐는 돼야 된다? 뭐는 돼야 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돼야 된다는 거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돼야 된다. 내 인생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요.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 일에 매몰이 돼서 중내산에 하면은 그거는 종이에요, 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말하자면 붙잡고 가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공부예요. 이 공부는요. 샹하게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행동하고 사고하고 하는 또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전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거 보면은 주인은 구멍가게에 가서라도 주인은 손님이 12시에 와도 어떻게 해요? 그 손님 비위를 맞춰서 다 팔아요, 물건을요. 근데 그 직원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일 딱 끝나면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이미 자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인하고 직원은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냥 남한테 그 월급이나 받아먹는 그런 인생 아니라니까요. 12시가 아니라 1시에 사람이 와도 내 물건 내가 파고 정말로 그 주인이 아니면요. 정말로 물건도 함부로 쓰고 자기 집 앞 한 번 쓸지를 않아요. 그게 주인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도 그런 거 없나요? 주인의식을 가지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주인의식을 가지자. 주인의식을 가지자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있나? 이미 몸뚱이에 맨날 종노릇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자고 아무리 말을 해도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내 인생에 주인은 돼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저께 내가 그거 보낸 게 당당한 내 삶의 주인이 됩시다. 그렇게 하는 거. 우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좋으나 슬프나 저는 백방쌤한테 오기 전에 나는 내가 이제 죽잖아요. 어차피. 내가 났으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죽는데 난 종되기 싫다고. 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죽는데 종되기 싫다. 죽음을 정말로 재미있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 매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게요. 저도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해요. 자꾸만 그렇게 해서 해요. 그래서 나는 못해. 이래서 나는 못해. 이것은 네 때문에 안 돼. 이것은 철저한 종인생이에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배 아파서 나를 낳았는데 아니 종을 놓으려고 엄마가 나를 낳았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은혜도 갚는 거예요. 부모 은혜도 갚는 거고 부처님 은혜도 갚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입장을 완전히 이렇게 좀 크게 바운다리를 확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해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게 되는 거지. 깔짝깔짝 이래 갖고 되겠냐고 이거.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어떤 방편으로 공부해야 한 생각을 돌이켜 문득 자성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렇죠. 확인이면 자성 깨닫는 게 아주 그거죠. 이게 모든 것은 바탕자리 뿐이라는 거야. 일심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무슨 방편을 지으려 하냐.
근데 우리는 방편을 지어서 해야 되지요. 근데 이게 이제 최상근기지요. 일차의 모든 것은 헛것이야. 그러니까 모든 그 일심의 작용이라. 내 몸뚱이서부터 내가 일으키는 모든 것에 늘 제가 말하죠. 내가 없다고. 단지 작용일 뿐이라고. 이렇게 해도 처음부터 되기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스스로의 마음인데 구한다, 찾는다 하는 거는 뭐죠? 수림씨, 내가 이것을 이 마음을 구하겠다, 찾겠다 이렇게 하면 뭐죠? 이걸 구해야지, 찾아야지. 내가 이 마음을 꼭 찾아야지. 이렇게 하면 뭐지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것도 한 생각 일으킨 거지요. 그러면 찾아야지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내려놓을 때 무엇이 보인다? 바탕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살면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어릴 때부터 늘 한 게 뭐냐면은 그 내 마음의 강을 보는 겁니다. 늘 그걸 쳐다보는 그 습관이 있었는데 만약 구한다, 찾겠다 이렇게 되면 물결이 있는 거죠. 수림씨가 이야기했어요. 찾아야지, 구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화가 난다, 어쩐다 하면 어떻게 돼요? 물결이 있는 거죠. 마음의 강에 물결이 있는 거죠. 이면시 이해하겠나요? 수림씨는 괴롭다, 좋다, 나쁘다, 공부가 잘 됐다, 못 됐다, 어쨌다 이렇게 하면 물결이 계속 있는 거지요. 근데 공중에 달이 있어. 이 공중의 달이 이 마음의 강에 환하게 그 모양 그대로 동그랗게 비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수림씨 한번 말해봐. 잔잔해야 돼. 이게 잔잔해야 한다고. 잔잔해야 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쳐다봐서 또렷이 그게 안 보이면은 볼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서운했던 거, 좋았던 거, 싫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그럼 마음이 그 잔물결에 쪼개지듯이 쪼개져서 이 달이 어떻게 돼요? 다 쪼개져 버리죠. 달이 있는지도 몰라. 다 쪼개져 버려서. 그래서 가만히 보는 거예요. 요거를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나? 화가 나면 화가 자체성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일단 가라앉지요. 그러면 그 잔물결이 하나 탁 없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수없이 하는 겁니다. 수없이 하면 무엇이 마음의 강에 달이 둥그레 떠오르는 거지. 본래 마음의 강에 그 달이 안 비쳤나요? 김광빈 쌤. 본래 비추고 있었어요. 본래 비추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나 물결을 많이 일으키는 바람에 그것이 다 쪼개져 버린 거예요. 달은 항상 물 위에 비추고 있지요. 그런데 비추고 있는데 그걸 찾으러 다니면 되겠나요? 뭘 해야 돼요? 그냥 가라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림씨 이해하겠지? 모습 공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붙잡아서 그냥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거지.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내가 없거든. 내가 없어.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날 뿐이야. 지금. 파도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이제 곧 파도 소리 또 들으러 갈 건데, 들을 때, 그냥 소리만 그냥 들리는 거요. 들린다라고 하죠. 듣는다라고 안 하죠. 들린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망견이죠.
우리 귀에는 그렇게 들려. 그렇게 안 듣는 것도 있겠지요. 또 소리가, 우리는 듣는데 소리가 없는 것도 있겠지요. 근데 자기는 자기의 입장에서만,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서만 그것이 전부다고 생각을 하니까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야. 들으면 나중에 딴 생각을 하거나 졸리면 파도 소리 하나도 안 들려. 바닷가에 있는데도. 정신 잘 차려야 들리거든. 거기. 진짜예요, 이거요. 그 파도 소리가 아무리 있어도 어떤 데는 들렸다가 어떤 데는 안 들렸다가 이런데 졸면 안 들려요. 딴 생각하면 안 들려. 그래서 얘기 한번 보죠. 만약 그대 자신의 마음일 뿐 다시 무슨 방편을 지으려 하는가? 만약 방편을 지어 다시 알을 구하려 한다면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눈이 없다 하면서 눈을 찾으러 다닌다면, 근데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 자기 눈을 자기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지, 본래 우리의 그 영특한 신령스러운 그 지혜도 이와 같아서, 우리로 말하면 바탕짜리죠. 이와 같아서 찾는 마음이 스스로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구하거나 찾으려 하는가. 요점이, 자, 찾으려고 해. 그럼 한 생각을 일으킨 거지요. 한 생각을 한 생각을 일으키는 바탕짜리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생각이 쏙 들어앉지. 그러니까 바탕짜리 잊어버리는 거지. 김광민 쌤 이해하시겠습니까? 수림씨 이해하겠나요? 한 생각을 일으켜버리면, 아, 이것이 내가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탁 잡아서 놓으면 바탕짜리로 갈 수가 있는데, 바탕짜리를 드러낼 수가 있는데, 찾아야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찾아야지가 내 것이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꽉 웅켜 잡아야 돼. 내가 능이 되고 소가 되거든. 그러니까 뭘 잊어버려요? 이 찾아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난 그 바탕자리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럼 찾아야지라고 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탁 붙잡아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찾아야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갈 수가 있다고? 바탕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다. 수없이 이걸 반복하라는 거예요. 수림씨 변한다 할 것이다. 덕 좀 봤지? 예? 덕 보는 사람 많다. 변한다 할 것이다. 나도 얼마 덕 보는지 모른다. 딱 하면은 변한다 할 것이다. 좀 불리할 때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진짜 그 약발 진짜 잘 받는데. 그래서 우리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촛불 하나 하고 이게 거울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 거울 속에 수많은 상이 생기죠. 그 우리 실험도 해봤거든요. 거울 속에 수많은 상이 생겨요. 근데 촛불이 그렇게 많나요? 촛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요 얘기를 그 바탕공식에다가 써놨는데, 촛불은 하나인데 이게 비추고 비춰서 끝도 없이 상이 생겨요. 촛불은 하나죠. 마음은 하나죠.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부닥치면은 끝도 없이 생겨요, 이게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뭐다? 몽땅 변한다 할 것이다. 몽땅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상근기 가는 공부예요. 몽땅 변한다 할 것이다. 내가 일으키는 생각, 안다, 모른다 하는 것도 몽땅이에요. 거사님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대요.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정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는 것도 안다, 모르는 것도 안다,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김광빈 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 알겠습니까? 아는 것도 안다, 모르는 것도 안다 하는 것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제일 큰 병이라는 겁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슴푸레 해가지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하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품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에요. 생각으로 안다는 것은 자기 인연과 조건으로 일으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뭐냐면 자증이라고 해요. 자기의 성품을 인정하는 것이 견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백봉스님은 허공성을 드러내는 것이 견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 성품을 자증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러면 자기 성품을 자증하는데 안다 모른다 하겠나요? 일시명이 있는데 일시명인 내를 보고 일시명을 안다 모른다 하겠나요? 일시명은 일시명이지 뭐 일시명을 보고 안다 모른다 내가 내 자신이 그렇게 하겠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게 안다 모른다 들어오면은 뭐다? 변한다 헛것이다 하고 딱 내려놓을 줄 알아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냉정하게 못해요. 아는 것 같이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거의 콱 달라붙어 버려. 그때부터는 또 아는 것에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몸뚱이 내다에만 종노릇을 하는데 공부를 좀 한 사람은 들은 거를 가지고 거기 또 종노릇을 하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공부를 하는데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밑에까지만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상상이는 듣고 바로 쉽게 알겠지만 중간에는 의혹이 없을 수 없으니 다시 방편을 설하시어 어리석은 자들을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스님이 답하였다. 도는 알거나 모르는 데 속하지 않는다. 그대는 깨달을 것이 있다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내 말을 들어라. 모든 법이 꿈과 같고 또한 깨비와 같다. 그러므로 망령이 본래 고요하고 육진 경계가 본래 띄었으니 모든 법이 다 공한 그곳에 실현한 지혜가 항상 밝다. 바로 이 공적하고 실명스럽게 남아는 마음이 바로 그의 본래 모습이며 또한 삼세의 죄불과 옆에 조사와 천하 선지식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전하는 법입니다. 네, 거기 14쪽에 한자를 좀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 보십시오. 제법이 여몽하고 우리로 말하면 모습이죠. 일체의 모든 모습이 꿈과 같고 이게 헛것이라는 뜻이네. 꿈이라는 말은 환화라. 그러니까 환화지요. 꿈속에 사람이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다 있어도 뭐예요? 환화입니다. 근데 꿈은 우리가 깨보니까 그것이 환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생식꿈을 꾸고 있거든요. 요 생식꿈에서는 환화라고 우리가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금방 소리가 들렸다가 없어져요. 금방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거든요. 우리의 몸도 계속 있을 것 같지만 5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이 수림씨밖에 없을 것 같아. 수림씨 50년 후에 83세가 84세. 그때 너는 100세 이상 살 거니까 확실히 있을 것 같고 그 외의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내가 온갖 것을 다 만들거든요. 무엇으로? 의식으로. 근데 실제로 그 의식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하거든요. 실제와 똑같이 해요. 근데 그게 의식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여기 같으면은 가상현실 같은 거죠. 생식꿈에서는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그거 이렇게 하면 몬스터 찾으러 다닌다고 난리죠. 그걸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가상현실은 완전히 꿈과 같이 없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고,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서 하나씩 보이는 것이 증강현실. 너무나 앞으로는 이것이 증강현실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상이 너무나 많은 곳에 쓰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또다시 다 빠지죠. 거기에 다 빠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지. 이렇게 하는 사람만, 사피엔스를 보면 그런 사람만 정말로 진정으로 살아남는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나중에. 왜? 너무나 그 문명이 발달이 돼서 진짜가, 가짜가 꼭 진짜 같거든요. 그 영화 보면, 인셉션 보면 꿈속에 꿈을 탈취를 해가지고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짜인 것을 진짜로 잘못 알고 계속 이러고 있는 한은 꿈에서 깨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꿈? 생식꿈. 생식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할 때 뭐부터 해요?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자꾸만 해. 자꾸만 하면 요거를 없애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기는 보되 이것이 뭐다?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 몸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변하고 헛것이다. 내 생각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변하고 헛것이다. 왜?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 원래 고정불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보면 뭐가 된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인이 되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공부는 자존감을 정말로 높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고로 망념이 번쩍하고 진경이 분봉하니, 망념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생각이 망념이죠. 이게 본래 적적하다는 것입니다. 본래 나고 죽고 일어나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일어나도 뭐다? 환화기 때문에 본래 적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경이요. 육진경계를 말하거든요. 지금 색성향 미촉법이 본래 본공하다. 본래 뭐하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 본래 없는 거야. 공을 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본래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멘붕되지. 그렇지. 그래서 제법 개공 지처에 모든 법이 공한 곳에 이 말이죠. 영지가 불면이라. 본래 신령스러운 우리 그 바탕짜리 지혜가 매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때 바탕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탕의 나툼이다. 그래서 백봉쌤이 절대성과 상대성을 얘기하면서 절대성은 우리의 영지라고 하면 요거 상대성은 뭐지요? 요것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용과 요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야. 요 절대성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드러내려면 뭘로 드러내요? 작용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작용이 뭐예요? 본래 헛것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데 또한 그러니까 바로 이 공적하고 공적 영지시요. 이 공적하고 신령스럽게 하는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 모습이다. 공적하고 신령스럽게 하는 마음을 이제 백봉쌤 허공성이라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허공성이 바로 그대의 본래 모습이고 삼세 재불과 역대 조사와 천하 선지식이 마음으로 서로 전한 법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딱 감이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체 제법이 전부 환이구나, 가짜구나, 헛것이구나.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꾸 하면 무엇이 드러난다? 바탕이요. 그래서 소리를 가만히 들을 때도, 파도 소리 들을 때도 소리는 왔다 갔다 하지요. 소리는 있다가 없어지고, 이 소리가 원래 이 소리가 아니지요. 나 인연과 조건으로 들리는 소리입니다. 있는 것도 나 인연과 조건, 없는 것도 나 인연과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래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듣는 내가 없거든. 그래서 소리가 가만 왔다 갔다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그 소리를 듣는 성품자리가 드러날 때까지 듣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야 그 듣는 성품자리가 드러나. 근데 내가 어쩌니 저쩌니 바탕자리가 듣느니 마느니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 진짜 성품을 못 드러내지요. 싹 놔버리고 그냥 들리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잖아. 호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씨 알겠지?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자기 인연과 조건 따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고 그러겠죠. 가만히 놔둬. 그럼 지자리 찾아서 가. 그러면 호흡의 변화는 바탕자리가 그때야 까꿍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 호흡이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호흡하는 내가 없다고. 그렇게 호흡을 하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